오늘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땅의 우선 선택권을 받은 롯은 물의 넉넉함이 있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이 보이던 그런 요단 동편 땅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그의 긴 동행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던 여호와께서 지체치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있는 곳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은 어떤 장소입니까? 스스로 눈을 들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롯이 떠나고 없는 텅 빈 자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의 헤어짐으로 인한 허전함 그리고 상실감, 그런 마음을 견디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아들 하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롯은 단순한 조카만이 아니었습니다. 후사가 없는 그에게 롯은 상속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의지했던 버팀목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 나를 떠난 거예요. 롯이 떠남으로 비어있는 그 자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는 그에게 어마어마한 큰 공허함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과 축복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현실 안에 당신의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그런 현장으로 재창조해 가십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나는 알아. 네가 선 그 자리, 비록 지금은 공허와 슬픔과 허전함과 상실감이 있지만 나는 거기에서 너를 열방을 축복하는 자로 세우고 싶다. 그러니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말씀을 하나님은 그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시고 우리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때론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죄를 짓는 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출발 지점이 되도록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갈보리 언덕 위에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불렀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은 언제 부를 수 있습니까? 강할 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내가 약함을 느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바로 그때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 내가 세상의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바라보는 그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목이 마른 사람은 물 한 컵에 감사할 것이고, 배가 고픈 사람은 밥 한 공기에도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로 인하여 은혜를 얻은 우리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앞에 10절에서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땅을 보았습니다. 요단 동편의 물이 넉넉함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이주에 살기 좋은 땅으로 보였고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했죠.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소돔에 이르기까지 그는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고 맙니다. 롯은 먼 곳에서도 그 물의 넉넉함을 볼 수 있을 만큼 좋은 시력을 가졌습니다. 그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은, 그래서 선택한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같은 곳으로 이주를 통해 자신의 삶은 더 풍요롭고 안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롯이 상상한 것이, 롯이 기대한 것이 현실의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롯이 눈으로 보았지만 미처 보지 못했던 어떤 진실이 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럴 줄 몰랐던 거죠. 성경은 롯의 시선 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을 바라보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롯이 보았던 소돔의 현실과 하나님이 보셨던 소돔의 실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눈을 듭니다. 동편만 보았던 롯과 달리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 두 사람 모두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봄이라고 하는 측면, 보았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는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는 마음의 동기는 전혀 다릅니다. 롯은 스스로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고 좋은 요단 평지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확증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확증편향.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옳다고 여기는 것, 믿고 싶은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와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해버립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골라 선택하여 받아들이는 생각의 오류를 범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혹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확증 편향이 비롯되는 것은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그 안에 있는 욕망이 그렇게 그것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봅니다. 욕망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점에서 죄로 인해 왜곡되고 부패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 이것이 우리의 전인격,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던 롯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갑자기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욕망으로 인하여 마음을 빼앗기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잘 따라오다가 갑자기 다툼이 일어나서, 과연 다툼이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됐을까? 애굽에 가서 롯이 애굽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과 어마어마한 것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되면 나도 좋겠다 했는데, 이참에 삼촌과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은 좀 아닌 것 같고, 저기 보니까 애굽과 같은 그 땅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애굽을 갔다가 얻었던 그 욕망, 그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는 그렇게 소돔 땅, 그 땅을 향하여 떠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웠던 솔로몬을 잘 아시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도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 무너진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뉘게 된 것도 이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기인한 것이죠. 이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이렇게 그 욕망 때문에 무너진 쓰라린 경험을 가졌고, 그래서 그는 이 경험 때문에 이러한 잠언을 남깁니다. 사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훈을 그는 잠언에 잘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좋다고 여기는 대로 보고 그걸 선택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 모두를 바라보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선택하지 말고 동, 서, 남, 북,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 내가 말한 모든 사방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롯은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안목의 정욕을 쫓아 보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시선과 시야가 세상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통치하실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 동편은 너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야. 온 세상은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야. 너를 통하여 나의 은혜와 나의 사랑과 나의 충만함이 베풀어져야 될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시선은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과
이제 하나를 이룹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과 다른 곳에 있었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회복하실 날이 언제입니까? 늘 제자들은 어디에 포커스가 돼 있었어요? 어디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다른 데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했어요, 이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고정되었던 제자들의 시선을 열방을 향하게 하십니다. 동서남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네가 취사 선택하지 말고 모든 족속이 구원받고 회복받고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그런 존재들이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한 번도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직 유대, 오직 이스라엘,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만. 근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고정되었던 이 시야를, 자기의 정력을 따라 고정되었던 확증 편향적인 그 대상, 그거를 부정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열방을 향하여 눈을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 갔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 어디서 왔습니까? 동쪽 끝, 거의 끝자락에서 왔어요. 그죠? 네. 어디까지 왔어요? 거의 서쪽 끝까지 왔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구원이 온 열방에 이루어 가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을 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변화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어떤 이들은 롯과 같은 마음으로 왔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가 네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곧 이어서 하나님은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개역개정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원문을 보니까 모든이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네가 보는 모든 땅, 네가 보는 모든 땅, 이것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손이 없어요.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롯은 떠났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은 넌센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너의 자손에게 그것도 영원히 주리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하셨던 약속이죠. 그때는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확장되어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단어가 뭐 있는데 보면은 내가라는 주어예요. 내가라는 주어. 그래서 그는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고
아브라함은 받는 구조죠. 이러한 구조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처음 순간부터 신앙생활의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자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 완성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처음과 끝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시작한 자가 누군지 몰라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몰라요. 근데 끝을 모르죠. 그러니까 죽어서도 어디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압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죠. 롯은 스스로 삶을 개척하겠다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 그 땅에 남습니다. 롯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분을 믿었습니다. 롯은 이성과 합리적 계산을 따라서 지금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롯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산 삶의 동력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아니었나라고 질문해 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로 인해 롯의 인생이 무엇을 남겼고 롯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와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떨까요? 롯도 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눈을 감고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그 둘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랐던 차이가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욕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잘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현실을 쫓아 사는 삶인지 아니면 영원을 위해 사는 삶인지, 자신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인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어떤 인생의 결론을 맞이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생각해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닐까요? 진리가 없이 생각하면 별 도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진리를 통하여 이 진리가 어떠한지 너는 보고 그 진리로 살 것인지 아니 살 것인지 네가 생각해 봐라.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지, 지금 나는 누구에게 속했을까? 정직하고 심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그리고
누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 이러한 결과가 무엇이 될지, 어떤 결론을 맺을지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진리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분은 공의로우신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추수 때 일어나는 마지막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본 모든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인데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하는 내용을 더해 주십니다. 나 여호와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게 반드시 너와 함께할 아들을 줄 것이다. 너는 그와 함께 열방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신적인 선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그가 친히 기르시는 양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우리에게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What is your identity as a Christian?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는 말씀을 더하십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잘 보세요. 너는 일어나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잘 보면 네가 내 말에 잘 순종하면 너는 얻게 될 거야 라고 들리죠. 주로 누가 씁니까? 엄마가 쓰죠. 아빠도 씁니까? 내가 이렇게 조건을 주니까 너는 순종하면 너는 선물을 받을 거야, 용돈도 받을 거야. 근데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줄 거야. 내가 주었어 이미. 그러니까 너는 가서 확인하면 돼. 그러니까 이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내가 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순종해 가면 보물찾기예요, 쉽게. 근데 우리는 보물찾기 게임은 하면서도 진리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너가 안 했으니까 안 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너는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니면서 확인해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찾아 나서는 구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예. 이 카톨릭이 말하는 이 신앙하고는 굉장히 틀립니다. 예. 행위로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근데 기독교 신앙은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아멘. 은혜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었나니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나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나의 행위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하는 거 봐서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는 거 봐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구원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그 구원을 받아 복을 누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어디서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봐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으려 해도 안 믿어져요. 불신자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거는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미리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해 보면 이렇게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가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딱 태우고 나니까 태어났네. 단열이 태어났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랑으로 너를 구원하기로 택했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엄마 따라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그게 들리기 시작하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내가 믿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복음을 내가 들을 때 믿어지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제가 주보에 보면 중생과 회심이라고 하는 글로 써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그 보물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를 보면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앞에서 앞절에 그죠? 미리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며 가는 아브라함을 또 약속으로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 구조가 보입니까? 완전히.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완전히 감싸임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완전히 감싸임을 받은 자녀들. 이제 아브라함의 차례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의 차례입니다. 그죠? 하나님 이제 예비하셨어요. 다 준비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동서남북으로 두루 다녀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일어나라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아들로 여겼고 버팀목으로 생각했던 그 롯이 떠났어요. 롯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났어요.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으니까 일어나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하겠습니까? 주저앉아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거, 주저앉아 있는 거, 털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상실감으로, 슬픔으로, 이제 나는 뭘 위해 사나? 내 삶의 낙은 뭘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일어서라 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로 일어서라는 능력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일어나, 밥 먹어. 깨우잖아요. 깨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일어나.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어. 영어로 하면 chin up. 중국말로 하면 짜요. 화팅 이렇게. 너는 일어나라. 근데 여러분, 이 너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동일한 표현이 예수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서 하셨을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죽었어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그 죽은 여자 아이의 손을 딱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브라함아 나는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레딩교회 성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네. 우리에게 일어날 믿음과 힘, 그것을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깨워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은 아브라함은 이제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동서남북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말씀에 이제 응답합니다. 여러분, 롯이 걸었던 욕망의 걸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따라 모든 땅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동서남북을 눈을 들어 바라본 모든 땅, 그곳을 다니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후손들에게 주신 땅임을 도장 찍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파홈은 소박하고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땅만 있으면 악마도 두렵지 않아,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근데 이 소리를 악마가 엿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만을 이용해서 이놈 봐라 하면서 그를 파멸시키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제 파움은 자신의 바람대로 작은 땅을 이렇게 좀 사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에 이웃보다 더 넓은 땅을 얻습니다. 근데 잠시 행복한데 조금 더 넓은 땅을 원해요. 그래서 점점 더 넓은 땅, 더 좋은 땅을 욕망하게 됩니다. 삶 형편이 나아질수록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는 더 넓은 땅을 찾아 이사를 거듭거듭 하다가 우랄 지역에 마슈키르라고 하는 부족이 사는 마을에 이르게 돼요. 근데 그는 거기에서 놀라운 제안을 받습니다. 1천 루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네가 1천 루블만 내면 하루 해가 지기 전까지 네가 걸어서 돌아온 땅,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이제 그의 걸음은 열심히 걷는 거죠. 근데 저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또 저기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며 욕심의 눈이 멀어서 결국은 무리하다가 해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서 그 땅을 봤는데,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하여 해가 지기 전에 자기가 출발했던 그 지점까지 막 달려가는 거예요. 숨이 턱턱턱 막혀요. 그리고 마침내 그 출발점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는 결국 그 자리에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려워 달아보라 라고 하신 말씀, 이런 말씀일까요? 막 돌아다녀. 다 줄 테니까. 아마 그러면 예배당에 오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 지금도 돌아다니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이 파움의 삶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려는 거예요. 조카 롯과의 삶도 대비되는 삶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없었다면 뭐 아브라함도 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 있는 사람, 그것이 없는 사람, 그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너의 필요를, 너의 자녀를, 너의 자녀의 미래를 영원히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롯과 파움의 어리석은, 그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 될 수 있습니다. 파움이 가졌던 조금만 더 라고 하는 욕심과 악목의 정욕에 이끌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은 그러한 곳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롯처럼 신기루를 따라 걷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욕심과 욕망이 그들에게 안겨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파움은 살아서 더 넓은 땅을 원했지만 정작 그는 죽어 자기 몸 하나 묻힐 땅 조금만 필요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뒤를 돌아본 아내를 잃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두 딸과 함께 소알 땅에 있는 작은 동굴로 피해 간신히 생명만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곧장 우리 편을 들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지해주는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 앞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약속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매이지 않았어요. 욕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 땅에서 나그네로서 장막을 옮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탐욕과 우상이 가득한 마물의 상수리 숲풀이라는 곳에 살면서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그는 나그네로 살지만 결코 세상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자신을 격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자신을 위해 인류 역사상 처음 쌓았던 애녹성 기억하시죠? 노아 홍수 이후에 지은 바벨탑, 이것을 포함해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자기 이름, 자기의 영광을 위한 문명을 세상 곳곳에 만들어 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도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칭찬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게 예수님의 경고였어요. 그러고 나서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함락되어서 통곡의 벽 한 켠을 제외하고는 다 무너졌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누리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다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가 섬길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국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내가 정하고 재단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치시고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고쳐 주십시오. 바꿔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레딩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